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 안에 채워주실 하나님 앞에 나오신 것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례의 길이 때로는 공고하고 힘들어도 하나님은 결국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이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밝히 바라보게 되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곳에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통계 하나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진짜 통계는 아닙니다. 통계라는 형식을 빌어서 작금의 현실을 풍자하는 내용입니다. 약간 넌센스적으로 어떤 조사를 통해서 통계를 만든 게 아니라 우리의 모습이 이렇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통계라는 형태로 표현을 한 건데요. 제목이 이겁니다. 관계별 통화 시간. 남자가 남자에게 전화를 하면 평균 통화 시간이 59초. 근데 남자가 엄마에게 전화를 하면 통화 시간이 줄어듭니다. 50초. 남자가 아빠에게 전화를 하면 더 줄어듭니다. 더 어색한가 봐요. 30초. 근데 이랬던 남자가 자기 여자친구에게 통화를 하면 1시간 23분 59초. 근데 이것을 압도적으로 뛰어넘는 통화가 있습니다. 여성이 여성에게 전화를 하면 5시간 29분 59초. 여성이 남자친구에게 전화를 해도 1분 20초인데요. 여성이 여성에게 전화하는 건 범접할 수 없는 그 무엇이 있나 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남편이 아내에게 전화하면 3초. 더 심각한 것은요. 아내가 남편에게 전화하면 부재중 14통. 남자들이 안 받나 봅니다. 우리가 여러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는데 이 관계 속에서 어떤 친밀감을 가지고 있는지 통계의 형태로 표현을 한 겁니다.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좀 느껴지시죠? 안타까운 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약속, 그 아름다운 약속으로 묶이어진 한몸된 남편과 아내 3초 또는 부재중 14통. 가장 소중한 관계인데 어쩌면 가장 멀리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또는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의 거리감은 어떨까요?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주 귀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2장 15절로부터 17절까지는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첫 약속입니다. 첫 약속. 이 첫 약속이 기록된 창세기 2장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굉장히 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까지는 창세기 2장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요. 창세기 1장에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하나님이 하루하루를 새로운 피조물로 이 땅을 채워가실 때마다 하나님 마음이 기쁘셨습니다. 흡족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다 말씀하십니다. 인간까지 다 만드시고 나서 그때 하나님은 온 피조물을 바라보며 또 인간에게 주목하시며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시는 손길이 여기서 끝난 게 아니더라고요. 2장에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인간 아담을 위해서 특별한 창조를 하십니다. 그것도 두 가지. 하나님은 우선 아담을 위하여서 동산을 만드십니다. 아담이 거할 곳을 따로 특별하게 만드세요. 그리고 아담이 외롭지 않도록 혼자 있는 것을 보니까 외로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을 돕는 배필로 짝꿍을 만들어 주십니다. 이 두 가지의 창조가 2장에 특별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 동산을 만드신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이 아담을 너무 사랑하시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신 이후에 아담을 그냥 피조세계 가운데 아무 데나 두시지 않으셨어요. 창세기 2장을 보면 하나님이 동산을 따로 만드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2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하나님이 아담을 아무 데나 두신 것이 아니죠. 아담을 위해서 동산을 따로 창설하셨습니다. 여기서 창설했다는 이 표현은요, 아주 소중한 마음으로 예쁘게 가꾼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신경 써서 만드신 겁니다. 목적은 분명합니다. 그 지으신 사람, 이 그 지으신 사람이란 표현에서도 하나님이 인간의 창조를 얼만큼 특별하게 생각하시는지 나타나 있죠. 하나님께서 아담이 더 행복하게, 더 아름답게 살아가도록 동산을 예쁘게 만드셨습니다. 그 동산 안에 아름다운 나무들을 특별히 심으셨습니다. 나무들이 보기에 너무 좋아요. 그야말로 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하나님이 맛있는 건 많이 따먹을 수 있도록 맛있는 과일들도 많이 맺도록 과실들을 확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이 동산을 조성하신 겁니다. 이곳에서 강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강이 4개의 강들의 또 다른 근원이 됩니다. 물이 풍부한 곳이에요. 무엇을 해도 잘 자라고 잘 맺혀지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이곳을 지으셨습니다. 거기에 아담이 살게 하셨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신 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는지 그 지으신 사람이라는 표현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지은 사람, 특별하게 지은 사람.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습니다. 원문에 있는 표현 그대로 옮기면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셨다 합니다. 땅의 먼지였으나, 티끌 같았으나 하나님이 그 티끌을 가지고 사람을 빚으시고 하나님의 숨결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제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말씀하시고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 지으신 사람이라는 표현의 존재는 그겁니다.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아담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는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과 함께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매일을 살아갑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오늘 본문 15절에서 17절 말씀에 인간과 맺은 첫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동산 안에 그 지으신 사람 아담을 두시고서는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들을 경작하며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얼핏 들으면 하나님이 일을 시키시는 것 같아요. 요즘 같은, 올여름 같은 이런 무더운 더위를 생각하면 생각만 해도 벌써 막 땀이 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 아담에게 일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실 때에 매 창조의 순간마다 하나님 좋으셨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매 순간 좋으셨습니다. 사람까지 지으시고는 너무너무 좋으셨습니다. 그 기쁨으로 아담을 초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에덴을 지키며 경작하는 것이 어렵지 않습니다. 이미 물도 풍부하고요. 다 잘 돌아갑니다. 아담이 해야 할 일은요, 그것들에게 이름을 지어주며 소중하게 관계 맺는 겁니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게 아담은 에덴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 자리인 거예요. 저희 아들이 요즘 망고씨를 키웁니다. 망고씨가 굉장히 딱딱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망고씨의 딱딱한 부분을 벗겨내면 말랑한 부분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처음 봤는데요. 근데 이것을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고 온도를 유지하면서 키친타올로 덮어주고 이렇게 하면 여기서 뿌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싹이 올라와요. 이걸 흙에 심으면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사진으로 이렇게 찾아보니까 진짜 그렇더라고요. 어느 날 저희 아들이 아빠 엄마 막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마치 대입을 준비하는 제 아들이 모의고사에서 1등급을 받은 것처럼 그런 모습으로 저에게 달려왔어요.
근데 하는 얘기는 그겁니다. 드디어 뿌리가 나왔어. 봐봐. 이걸 들고 온 거예요. 너무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자기가 애정을 가지고 가꾸니까 그게 기쁜 겁니다. 아담이 그 기쁨에 초대되고 있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그곳,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지으신 사람 존재 자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모든 것에 동참할 수 있는 아담이 그 하나님의 창조의 기쁨에 동참하는 겁니다. 경작하고 지키게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아담에게 큰 선물을 주시죠. 어떤 선물이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나무의 모든 열매들은 마음대로 따먹어도 괜찮다. 수량의 제한이 없습니다. 먹고 싶은 만큼 먹으면 됩니다. 그야말로 부패의 시작이 에덴 동산이라는 사실을 이제서야 잘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다 허락하십니다. 자유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한 가지를 금하십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것을 하나님이 금하십니다. 그런데 아담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금지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안 먹으면 되는 거잖아요. 노력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안 쳐다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어려운 명령이 아닙니다. 반대로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하면 그것 빼고는 99.9%가 아담의 소유인 듯 마음껏 즐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 아담이 하나님께 따질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 왜 저것은 안 주십니까? 주실 거면 다 주시지. 정말 치사하게 1억이십니까? 이런 말 할 필요가 없는 거라고요. 아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동산이 마음에 들었고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에 거스를 생각이 이만큼도 없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첫 약속이 맺어졌습니다. 다 마음껏 누리기로. 그러나 이것 하나는 손대지 않기로. 하나님이 아담을 향한 사랑이 조금 뭔가 두고 봐야겠다. 요즘 행동이 좋지 않은데? 이런 어떤 것 때문에 선악과를 금지하신 것은 아닙니다. 아담은 이 동산 안에서 모든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동산의 목적은 하나님과 아담이 교제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에 아담이 동참하는 곳입니다. 거기서 과실의 열매를 마음껏 누리며 본인이 주인처럼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잊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산을 주신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아담이 서 있는 그 삶의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아 알 수 있는 딱 한 가지 금지가 그의 삶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색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이 약속이 하나님께서 아담을 사랑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이유가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약속이 지켜지면 아담과 하나님 사이는 더 가까워질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어떤 약속들이 지켜지면 그 사이는 점점 신뢰가 쌓이고 돈독해집니다. 거래처에서 약속이 지켜지기 시작하면 우리는 단골이라고 부릅니다. 명시적인 약속도 있지만 암묵적인 약속도 있어요. 저는 매일 밤 집에 들어갑니다. 그렇게 하기로 암묵적으로 약속되어 있습니다. 혹 조금 늦게 들어가게 되면 전화합니다. 조금 늦을 것 같다고. 암묵적인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걸 통해서 서로 더 신뢰가 쌓여가는 겁니다. 늦게 들어가도 밤을 새고 딴 데서 무언가를 하고 와도 아무 연락이 없으면 신뢰가 완벽한 겁니까? 아니죠. 전혀 관계없는 듯 지내는 것이 됩니다. 그것처럼 먼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은요, 본질적으로 어떤 사이를 가깝게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도 그런 뜻 가운데에 이 첫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약속이 깨어지고 맙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가 아닌 우리에 의해서 깨어지게 됩니다. 결국에는 뱀의 꼬임에 넘어가서 이 선악과를 따 먹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약속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렇게 죄가 인간 가운데 들어왔습니다.
죄, 하마르티아, 이 말의 원뜻이 이겁니다. 원래 관역에서 벗어났다. 원래 목적에서 벗어났다. 경로를 이탈했다. 이런 뜻이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신 약속을 지켜내지 못하고 그 약속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렇게 약속이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약속이 깨어졌을 경우에 이들이 정령 죽일 것이라고 하셨거든요. 저도 어릴 때 창세기를 읽으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백설공주랑 오버랩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요. 백설공주가 독이 든 사과를 깨어물고 확 쓰러지듯 야, 아담과 하와가 이제 죽는 거 아니야?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죽지 않습니다. 물론 에덴 동산에서의 그 풍요로운 생활을 누릴 수 없습니다. 그 죄의 대가를 치루어내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이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들에게 숨결을 넣으셨던 하나님은 여전히 이들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하십니다. 이 약속이 깨어진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이 너무 감동입니다. 너무 귀해요. 너무 아름다워요. 약속이 깨어진 이후에 그 이후에 하나님의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우리에게 전해줍니다.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날 이들에게 찾아가시는데요. 이들에게 화난 모습으로 아니면 급히 이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나타나시지 않으십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그곳을 거니신다고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십니다. 이 거니신다는 것은요, 이날 특별히 이런 행동을 했다는 의미가 아니라요, 늘 하는 행동을 묘사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늘 동산을 거니셨던 거예요. 하나님 늘 동산 거니시면서 뭐 하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이 동산에 거니십니까? 애초에 이 동산을 왜 만드신 겁니까? 아담을 위해서요. 이 동산에서 거니시면서 뭐 하시겠습니까? 아담 만나시죠. 아담아, 이 피조물에게 이름을 지어줬더구나. 예, 하나님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제가 그들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름을 부를 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 아담아, 내가 티끌을 가지고 너에게 나의 호흡을 불어넣으면서 살아있는 존재로 특별하게 만들었을 때 나 또한 너무 기뻤단다. 이렇게 아담과 사귀는 거예요. 그렇게 거니시는 겁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늘 있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린 그날, 바람이 부는 그날, 하나님이 여전히 이 동산을 거니십니다. 어제 그랬던 것처럼, 늘 그러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동산을 거니십니다. 오히려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습니다. 이 거니신다라는 말에 더 깊은 뜻은 춤추듯 걷는 거예요. 그냥 걸어가는 어떤 워킹이 아니라 우리가 용돈 받았을 때 마트 갈 때 좋아하는 것처럼, 맛있는 거 먹으러 갈 때 아이들이 뛰듯 걸어가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렇게 아담과 함께 춤추듯 걸으셨던 거예요. 그러나 오늘은 아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또 거니시는데요, 아담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담아, 너 어디 있니? 아담아, 너의 자리가 어디 있니? 네가 어디 있을 때 가장 즐겁니? 하나님 지금 아담을 그렇게 찾으시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국에는요, 숨어있는 이들을 찾아내셔서 이들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이들이 죄를 접하는 순간 그들의 부끄러운 부분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부끄러움을 아는 존재.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숨어야 되는 존재가 된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 하나님은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십니다. 지어 입혀주시면서 3장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들이 죄의 대가를 치르긴 하지만 이들에게 말씀하셨던 죽음이라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는 어떤 형벌을 직접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하나님은 이 여자의 후손이 이들을 유혹해서 죄를 짓도록 했던 그 죄의 세력, 그들을 멸하는 것으로 나의 심판의 잣대를 옮기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모든 죄값을 감당하고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무력화하는 일들을 우리 가운데 행하시고 나타내십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렇게 작정하신 겁니다. 첫 약속이 깨졌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이 약속을 폐기하실 생각이 전혀 없으셨던 거예요. 이 약속이 여전히 유효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늘 함께 거니셨듯 우리와 함께 거닐며 춤추듯 살아가듯 그렇게 살아가고 싶으신 겁니다. 그 마음이, 그 뜻이 여전히 지금까지도 유효한 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시고 계신 겁니다. 이게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이세요. 혹시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 보셨습니까? 1990년에 개봉했던 영화입니다. 아카데미에서 상을 7개나 받았습니다. 워낙 명작이어서 그런지 2021년에 다시 좋은 화질로 새롭게 다듬어서 개봉되기도 했더라고요. 저는 중학교 때 이 영화를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당시에 이제 국어 반장이었는데 국어 선생님이 같이 축구도 하고 막 저랑 너무 친하셨습니다. 근데 그 국어 선생님이 이 영화를 꼭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봤는데요. 너무 길고 너무 재미가 없습니다. 지루해요. 그래서 선생님 너무 봤는데 재미없다고 지루했다고 이제 투정했던 기억도 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그렇습니다. 이 늑대와 춤을이라는 영화의 제목은 주인공의 인디언식 이름입니다. 이 영화의 줄거리는 간단해요. 미국이 인디언들의 땅들을 정복해 가면서 치른 여러 가지 전쟁의 이야기가 기본 줄거리입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 미군 장교가 인디언을 몰아내고 그들과 전쟁하기 위해서 이곳에 왔다가 여러 이제 일들을 겪으면서 인디언과 친구가 됩니다. 그리고서는 인디언으로 살아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진짜 인디언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 늑대와 함께 노는 장면이에요. 근데 인디언들은 그 사람의 어떤 특징적인 모습을 이름으로 지어준다고 해요. 그래서 인디언식 이름이 생긴 겁니다. 어떤 이름? 늑대랑 너무 잘 놀아서요. 늑대와 춤을. 그래서 늑대와 막 노는 장면이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영화의 스토리를 보면서 그때는 너무 재미없었는데 이제는 좀 감독의 의미를 알겠더라고요. 감독이 무엇을 의도했는지. 사람이 늑대와 어울리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늑대와 어울리는 사람의 모습을 영화를 통해서 보여준 겁니다. 마치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사자굴에 어린이가 손 놓고 장난쳐도, 독사들이 그렇게 장난쳐도 물지 않는 완벽한 조화의 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감독은 사람이 늑대와 어울릴 수 있고 서로 총을 겨누고 서로를 향해서 아프게 하는 미국 그리고 원주민 인디언, 이들이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우리의 인식과 한계를 뛰어넘는 어떤 평화를 영화를 통해서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이 나라 이 땅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어떤 여러 분열의 모습들, 남과 북의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 될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나라의 민족을 맡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 될 수 없을 것 같은 그곳에 하나 되는 평화가 임하는 모습들을 영화가 그려내고 있더라고요. 이미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우리에게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필요합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세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첫 약속부터 빠른 시간 안에 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약속을 파기하지 않으세요. 여전히 유효한 약속으로 삼으십니다. 누가 깨트린 겁니까? 우리가 깨트렸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우리에게 들이대십니다. 이게 동산의 건의시기를 늘 기뻐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인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약속을 더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저도 어떤 약속들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신방 약속도 있고 식사 약속도 있습니다. 근데 부득이하게 약속을 좀 뒤로 미룰 일들이 생깁니다. 이 선교사님을 꼭 만나야 해서 일정이 조절해도 어떻게 안 되길래 부득이하게 먼저 있었던 선약을 미루고 이 약속을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너무 죄송하죠. 선약인데, 먼저 된 약속인데. 근데 간혹 미루었던 그 시간에 또 다른 중요한 일이 생길 때가 있어요. 참 난감합니다. 그때는 무리를 해서라도, 때로는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때로는 누군가에게 굉장히 많이 죄송해야 할지라도 미루었던 약속을 결국엔 선택합니다. 다시 또 미룰 수 없는 거예요. 죄송하잖아요. 약속을 우리가 깨트렸다면, 그러나 이 약속이 파기되지 않고 하나님이 이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겠다면 그 약속은 우리에게 더 소중한 약속이 되어야 합니다. 절대 깨트리기 싫은 그 약속, 그 소중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우리와 함께 춤추듯 거닐고 싶어 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도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 싶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춤을 추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들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 세대가 너무 바쁜 것 같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과 어떻게 거닐고 계십니까? 할 일이 참 많습니다. 듣고 채워야 할 뉴스도 많고 정보도 많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업무상 해야 할 일도 많습니다. 어쩔 때는 건강이 체력이 허락하지 않아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기에는 너무 피곤하고 육신이 연약하고 힘듭니다. 취미 활동도 해야 되고요. 수많은 중요한 관계들이 많아서 이들과 관계 맺고 통화하고 거기에 시간 쏟기도 너무 지치고 바쁩니다. 아이들을 육아하는데 이 육아도 너무 힘듭니다. 우리 권사님들, 손주들 챙겨보는 것 너무 힘들지 않나요? 제 제일 친한 친구가 미국에 있는데 저랑 동갑입니다. 부부가 다 저랑 동갑이거든요. 얼마 전에 셋째를 낳았습니다. 어제 전화통화를 1시간 10분을 하는데요. 힘들다는 말을 몇 번 하는지 모르겠어요. 신이 다 되어가는데 이 아이를 안고 있으려니까 팔이 아파서 못 안고 있겠다고, 너무 힘들다고 막 이런 투정을 하는 거예요. 아이가 이쁜 건 이쁜데 너무 힘든 거죠. 더군다나 이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심장 수술해가지고요. 아이가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많이 운대요. 뭔가 좀 불편하고 아픈가 봐요. 그래서 너무 힘들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체력은 떨어져 가는데 손주들 보는 거 힘들잖아요. 집에서, 홈그라운드에서 보는 것도 힘든데 때로는 장거리 육아하시는 우리 권사님들도 계십니다. 장거리 연애도 힘들대요. 장거리 육아가 어찌 쉽겠습니까?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 때문에, 우리의 분주한 이 현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게 되는 날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동산을 거니시듯 우리의 삶에 거니십니다. 그 소리를 듣고 아담은 숨었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원래의 모습으로 나아가야죠.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듯. 하나님, 이런 거 참 감사하고 좋습니다. 하나님,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좀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니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거닐어야죠. 초대교회가 주일날 모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이, 일요일이 휴일이 된 것은 굉장히 후대 일이거든요. 200년 정도 지나야지 휴일이 됩니다. 그 전까지는
초대교회 교인들은 부활하신 주님의 날 주일에 모이면서 새벽에 모였습니다. 낮에는 일하러 가야 되니까요. 그래도 그 모임을 끊어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해야 하니까요. 일주일에 한 번 모이는 것으로 모자랐습니다. 이들이 수요일에도 모입니다. 그럼 수요일에 왜 예배드린지 아십니까? 초대교회가 수요일에 모였어요. 왜 수요일에 모였냐면요, 가룟 유다가 그 수요일에 대제사장들과 예수님 팔아넘기기로 거래한 겁니다. 우리 또한 언제든지 가룟 유다처럼 넘어질 수 있기에, 언제든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날 주님 앞에 나와 모이고 예배하고 말씀으로 서로 격려했던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금요일에 그 예배를 멈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금요일에 모인 겁니다. 이러한 초대교회 전통을 세계 그 어떤 교회보다 우리 한국교회가 잘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함께 거닐고자 했던 겁니다. 본질상 그래야 하거든요. 우리가 그런 존재로 창조되었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연약해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와 함께 거닐기 위해 아담에게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춤추듯 걷겠습니다. 이 결단 가지고 살아가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가지 찬양을 좀 마음속으로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이 찬양을 나누기도 했었습니다. 그때는 반주 없이 제가 용감하게 찬양했다가 낭패를 그때 봤었었는데, 음도 틀리고 박자도 틀리고. 가사가 그렇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우리가 분주하게 살아가다가 우리와 함께 거니시는 하나님을 놓치고 살아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안에 하나님과 함께 춤추듯 거닐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고백으로 살아가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찬양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 안에 함께 좀 품어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의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거닐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약속이 우리를, 그 약속 가운데 우리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가 그 약속을 깨트릴 때 있지만 하나님은 끝끝내 약속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아들 예수를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이 너무 소중해서
내가 깨뜨린 그 약속을 여전히 유효하게 하시는, 그리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약속이 너무 소중해서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삶을 결단하고 지켜가시는 우리 성함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함께 거니는 삶이길 원합니다. 게으르거나 교만하거나 분주하거나 나약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의 동행을 놓치며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약속, 또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며 주님과 더욱 가까이 동행하는 삶으로 우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